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자우로 좀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지난 주일에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멋진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일을 두 주간에 걸쳐서 12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주에 걸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로서 시험에 관해 성경적인 가르침을 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신자로서 시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이런저런 유형의 시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닥쳐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험에 관해 정확하게 바로 알고 성경의 방법으로 바로 대처해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험에 관해서 정확하게 바로 알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시험이 닥쳐올 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바로 대처하여 항상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합격하는 그런 지혜롭고 성숙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간에 걸쳐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12절로 15절에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이 시험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각기 단어가 다릅니다. 방금 읽었던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시험은 원문 성경에 도키마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도키마조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살펴볼 13절과 14절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 다른 단어입니다. 12절은 도키마조 시험이에요. 그러나 13절과 14절에 말씀하는 시험은 페이라조 시험입니다. 시험의 유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12절을 중심으로 도키마조 시험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요. 시험을 참는 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절에 시험을 참는다 할 때 이 시험은 도키마조입니다. 헬라어로 원문 성경에 보면 도키마조입니다. 이 도키마조를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테스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뒀습니다.
이 도키마조 시험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유형의 시험을 당할 때 지금 내가 도키마조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도키마조 시험은 성경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승리하라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말씀대로 시험을 잘 이기고 합격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 도키마조 시험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이 도키마조 시험은 신자의 유익을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진 시험이라는 겁니다. 도키마조 시험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영적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 교육적 목적으로 허락하시는 시험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도키마조를 테스트라고 그렇게 번역해 두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유하자면 이 도키마조 시험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과 흡사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학창시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시험이 싫어요. 근데 실제로 학창시절에는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래도 참 어쩔 수 없이 시험은 또 꼬박꼬박 치러야 되잖아요. 시험 앞두고 놀지도 못하지요. 친구도 못 만나지요. 그 좋아하는 게임도 못 하지요.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 안 하면 부모님들의 잔소리와 꾸정이 크게 달하지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공부하는 척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니 시험 때만 되면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좀 앉아 있는데 여러분 마음 다 이해합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그래도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시험을 치거든요. 자,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데도 학교에서 이렇게 굳이 꼬박꼬박 시험을 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학생들을 골탕 먹이고자 그런 목적으로 시험을 꼬박꼬박 칩니까? 학생들을 고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꼬박꼬박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도 시험을 치게 합니까? 학생들을 벌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참 시험 치기 위해서 고생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해야 되니까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도 학교에서는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학생들의 학업 성장을 위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선한 목적이죠. 이 도키마조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학교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듯이 도키마조 시험 자체를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키마조 시험은 고난의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역경의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의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위기의 형태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역경, 어려움, 문제, 위기 이거 닥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키마조 시험이 내게 닥치는 자체를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를 슬프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의심케 만드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치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하심입니까? 우리가 아파가고 힘드는 거 보시고 하나님이 즐기시기 위해서입니까? 뭐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개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꼬박꼬박 고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문제를 통해, 위기를 통해 도끼즈마저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형태로 오는 이 도끼마저 시험을 잘 인내하고 합격하고 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시험을 당하기 전보다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시험이 없어도 믿음이 잘 성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거는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인격이 성숙한 거 아니에요. 정말 나이는 60, 70이 됐는데도 그 인격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인격과 성품은 완전히 이거는 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큰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채 별 문제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요, 우리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은요,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의 시험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진짜배기로 성숙해가고 우리 인격이 예수님 닮아 더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없이 내 신앙생활 평탄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시험 없이 내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꿈 깨셔야 합니다.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당하고 합격한 시험에, 도끼마저 시험의 경중만큼 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내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한 때는 잘 모릅니다. 평탄할 때는 내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내 인격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요, 어려움 딱 당해보면, 도끼마저 시험이 딱 오면요, 내 신앙의 본전이 다 드러나고요, 내 인격의 본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별 문제 없는데 뭐하게 화내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합니까? 그러나 고난을 딱 당해보면, 역경을 딱 당해보면, 상처를 딱 받아보면, 위기를 딱 당해보면, 이런저런 시험을 딱 당해보면 내 신앙의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시험에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이게 내 신앙의 본전이라고요. 참 성품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살짝 트레기만 건들려도 막 본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인격의 본전이라고. 인격의 본전. 여러분, 시험이 와야 내 신앙의 본전을 알고 시험이 와야 내 인격의 본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끼마저 시험을 통해서 그 드러난 본전, 내 신앙이 다듬어지고 드러난 내 인격의 그 본전이 다듬어지면서 시험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가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허락하시는 시험이 바로 도키마조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도키마조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도키마조 시험은 시험의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때보다도 못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이 도키마조 시험이 고난으로 닥치기도 하고, 역경으로 닥치기도 하고, 위기로 닥치기도 하고, 질병으로 닥치기도 하고, 어려움으로 닥치기도 하고, 문제로 닥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큰 문제가 위기가 닥쳤어요. 내가 어떤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힘든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나 자신을 살펴봐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잘못이나 죄를 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징계 받을 만한 어떤 이런 아픔의 징계, 고통의 징계를 받을 만한 내가 죄를 범한 적도 없고 잘못을 범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봐도 내가 뭐 특별하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거역한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신앙생활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고 그 신앙생활 별 문제 없이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어려운 문제가 탁 닥치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가 닥치고 힘든 문제가 딱 닥치는 거예요. 이 도키마조 시험이 닥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고통의 문제가 닥쳤는데 그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리 나 자신을 살피고 찾고 생각하고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나를 답답하게 하실 만한 그런 이유나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알 수가 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죄 지은 것도 없고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봐도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로 아프시게 할 만큼 고통스럽게 하실 만큼 뭐 잘못을 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불순종한 것도 없고 내 신앙생활에 지금 뭐 특별한 문제도 없고 잘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순종하며 살려고 충성하며 살려고 나름대로 힘쓰고 있는데 별 문제 없는데 이런 큰 아픔거리가 찾아오고 고통거리가 찾아오고 위기의 문제가 내 삶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키마조 시험이 딱 닥칠 때에 많은 신자들이 이 도키마조 시험의 특징을 모르면 이 도키마조 시험을 당해가지고 진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모양이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내게 큰 문제가 생기고 큰 위기가 생기고 큰 고통거리가 닥치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징계의 차원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특별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아픔을 좀 그거는 이해가 되어지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게 이런 위기가 닥쳤구나. 우리 공감이 되어지죠. 특별히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게 주시는구나. 이런 아픔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위기를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우리 다 이해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내 신앙생활을 살펴봐도 아무리 점검해봐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될 이유를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죄 지은 것도 없고 특별히 불순종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도 없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아무리 나 자신을 돌아봐도 이런 큰 아픔, 이런 큰 위기, 이런 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원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가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아, 나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양이다. 이래서 진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위기, 역경, 시련, 또 여러 가지 문제의 유형으로 시험이 찾아올 때에 꼭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게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시련이 징계로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내 시각으로 살펴볼 때에 뭐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고 불순종한 것도 없고 신앙생활에 별 문제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과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로 나를 시험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키마조 시험입니다. 그럼 왜 내게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내가 죄 지은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불순종한 것도 없고 내가 거역한 것도 없고 뭐 신앙생활 그대로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으로, 이런 위기로, 이런 고통으로, 이런 문제로 나를 시험하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키마조 시험의 목적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도키마조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 신앙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입니다.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의 성숙과 성장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내게 별 문제 없어 편안해도 내 신앙이 잘 자랄 것 같고, 내가 뭐 늘 평안하고 형통만 해도 내 인격이 잘 다듬어져서 가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갈 것 같죠?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거는 사람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항상 평안하고 항상 평탄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만 하면요, 예수님 닮은 인격과 신앙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요, 아주 교만 덩어리 몹쓸 사람이 되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안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가정의 모습들을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버릇이 좋지 않고 아주 고약한 성격,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남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번 보시면요, 제가 그래도 캐나다에서 유아교육 심리를 전공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뭐 어릴 때의 삶을 다 추적해 볼 수 없지만은 분명히 교육학에서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릴 적에 가정에서 부모들이 오냐 그래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래 부모들이 야단하면 치면 야단 치지 마, 오냐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래 성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여러분, 남을 수용하는 면에서 굉장히 편협해집니다. 전부 자기 중심이고요, 자기 위주고요,
남을 배려할 줄을 잘 몰라요. 그게 성인까지 이어져서 성인이 되면 대인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남을 수용할 줄 모르니까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인생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뭐 돈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주위에 친구가 없는데요.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평탄하고 순탄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내게 지속되는 거, 그거 솔직히 우리가 그런 걸 원할 수 있어요. 왜요? 문제 좋아하고 어려움 좋아하고 고난 좋아하고 위기 좋아하고 역경 좋아하고 시련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특별한 문제나 불순종도 없는데, 이따금씩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내 삶에서 찾고 내 신앙에서 찾아도 원인과 이유를 찾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과 큰 어려움과 큰 위기가 내게 닥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도키마조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성숙과 우리 인격의 성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은 결단코 시험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녹여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이 예수님 닮아 성장해 가지 않는 거예요. 30년 예수 믿어도 별 어려운 시험 없이 순탄하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앙이 한순간에 흔들려서 자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인격이 한순간에 완전히 지킬과 하이드 박사처럼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늘 순탄하고 늘 평안하고 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의 삶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시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다듬어져 성장할 수 없고, 시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이 제대로 다듬어져 제대로 예수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게 특별한 문제를 찾을 수 없어도, 내게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게 큰 위기가 닥치게 하시고 고통거리가 닥치게 하시고 문제가 닥치게 하셔서 내 신앙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내 인격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키마조 시험을 이따금씩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큰 위기를 닥치고 고통의 문제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큰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혹시 내가 뭐가 잘못한 거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불순종한 거 있나? 내 신앙과 삶을 돌아봐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큰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큰 아픔과 위기를 주실 만큼 내 삶에 내 신앙에 별 문제가 없어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낙심까지 가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 중에는 꼭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징계로 주시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시험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별 문제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여기 머물지 말고 더 성숙하게 자라가기에 가야 되겠기에, 우리의 인격이 지금 이 수준에 머물지 말고 더 예수님 닮아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도키마조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로 알고, 별 문제 없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거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진짜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별 문제 없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 주시는 거 보니까 내 신앙을 더 성숙케 하고 내 인격을 더 다듬어 예수 닮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도키마조 시험을 주시는구나 믿고
여러분 그 도키마조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고 합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잘 지나고 나면 그 고난과 그 위기를요 잘 인내하고 참고 합격하고 나면요 여러분 그 고난의 경중만큼 그 시련의 경중만큼 시험의 경중만큼 분명한 것은 시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다듬어져서 더 예수 닮은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키마조 시험은 시험의 원인과 이유를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도키마조 시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도키마조 시험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도키마조 시험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합격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받아하십시다.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합격의 비결이다. 여러분 도키마조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위기, 어려움, 고통, 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인격을 다듬어 더 예수님 닮은 인격 소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여러분 도키마조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여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그랬어요.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키마조 시험은 참고 견디는 것이 합격의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과 시련과 그 어떤 역경의 모습으로 도키마조 시험을 허락하시면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도키마조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저 죽었다 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합격의 비결입니다. 참고 견디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따금씩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도키마조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키마조 시험을 칠 때에 내가 합격할 때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구분을 볼 수 있는 정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이게 동일합니다. 도키마조 시험이 내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신앙과 인격을 다듬으시고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큰 어려움과 위기를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다. 자, 이런 도키마조 시험을 당했을 때 이 시험이 이제 내가 합격해서 끝날 때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표가 있어요. 첫째로 시험이 끝날 때가 되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정표는 감사와 원망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키마조 시험을 내게 허락하셔서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내가 힘든 일이 닥쳤어요. 그런데 이런 도키마조 시험을 당해서 왜 내게 이런 힘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느냐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아직 시험 합격할 때가 먼 사람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좀 더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도키마조 시험이 내게서 거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도키마조 시험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난데없이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깜깜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나 자신을 살펴보면 별 문제도 없는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면서 사랑하는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위기를 주고 문제를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처음에는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왔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꼭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신앙생활에 거역과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만도 아니구나. 내게 별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더 성숙시키고 내 인격을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듬으시기 위해서 때때로 문제 없어도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이 어려움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내 신앙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 못난 것이 다듬어지고 못난 부분들이 다듬어져서 내가 더 예수님 닮은 그런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시험당해서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죽을 지경인데도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합격할 때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감사함으로 합격 도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격 도장이 딱 찍혀지면 도키마조 시험은 떠나가 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다고요. 왜요? 신앙의 성적과 인격을 다듬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위기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합격 도장이 딱 지켜지고, 하나님의 합격 도장이 딱 지켜주는 순간 그 문제들도 다 동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렵다고 힘들다고 위기가 닥쳤다고 하나님 내 사랑 하나하나 막 계속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뭐 그러면요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런다고 또 도키마조 시험이, 고난이, 문제가, 어려움이, 위기가 떠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내게 붙어서 더 힘들게 한다. 여러분, 도키마조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 내 신앙을 다듬으시고 내 인격을 다듬어 더 성숙한,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같이 감사함으로 잘 견디고 인내하여 합격 도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 끝날 때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정표는 기도와 인간적인 머리 굴림입니다. 여러분 내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이면서도 끝까지 그 시험을 빠져나가려고 해결해 보려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동해서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몸부림치는 것, 그거는 아직 시험이 끝날 때가 멀었어요. 아직 조금 더 고생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내 죽이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다면 합격할 때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의 삶과 주의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게요, 이 정표들을 통해서요, 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는요, 제가 한 30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시험을 당했어요. 도키마조 시험인 것 같아요. 뭐 별 다른 문제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고 불순종한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더 다듬으시고 더 성숙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위기 문제를 통해서 도키마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유형으로 쫙 나누어지는 게 눈에 선하게 보여요.
한 유형의 사람은 끝까지 인간적인 머리 굴립니다. 그 문제를 자기 머리로 풀려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끝까지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요.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은 느껴지는 거예요. 에이고, 아직 멀었다. 좀 더 고생해야 되겠구나. 근데 한 유형의 사람은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 하나님 내 잡수를 하면 잡수세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요, 목사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다 돼가는구나. 합격의 도장이 찍힐 때가 다 되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고 시험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는 지금 어떠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이 끝날 때가 되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표는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험,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그 역경의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십시다. 멀어진다고 멀어질 수 있나?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죽을 고생하고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절대로 시험을 해결하고 합격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방법을 쓴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겠죠.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답답하다고, 막혔다고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시험을 해결하는 방법도,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시험이 내게서 떠나고 어려움이 내게서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뿐이죠. 그것 깨트리려고 그런 신앙 부숴서 더 성숙한 신앙, 그런 인격 부숴서 더 성숙한 인격 만드시기 위해 도키마주 시험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는 것, 멀어지는 것은 절대로 시험을 합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반면에 참 어떤 신자들은 보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 하나님 붙들어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여러분, 합격할 때가 다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도키마조 시험을 합격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키마조 시험을 합격하는 비결은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그러면 힘든데, 어려운데, 답답한데, 꽉 막혀 있는데,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한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비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왔을 때 이 도키마조 시험,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꽉 막혀도 답답해도 위기가 닥쳐도 그 가운데 이 시험을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놓고 이런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받아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키마조 시험을 허락하시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의 인격이 더 예수님 닮은 정말 멋진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향한 마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형편없는 인격과 형편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자녀가 좀 더 삶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한 멋진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기대하고 훈련시키고 책망하고 그렇게 다루어 가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고 모든 부모의 손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키마조 시험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뭐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멋진 자녀 되기를 원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키마조 시험을 허락하시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별 문제가 없는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불순종한 것도 없는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믿음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역경을 허락하시고 위기를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시고 너무나 힘든 문제가 뻥 터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으로 성숙한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키마조 시험, 이 고난, 이 역경, 이 위기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시험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때를 일어나서 묵묵히 참고 승리의 자리, 합격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위기를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최후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12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12절 함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도키마조 시험을 잘 견디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인데 왜 도키마조 시험을 잘 견디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도키마조 시험을 잘 견디어 합격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원문 성경에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 단어 면류관은 야고보 사도 당시에 로마가 주최하는 운동 경기, 특히 마라톤에서 최고 우승한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일컬어서 스테파노스라고 말합니다. 우승자에게 주는 월계관, 그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 그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 12절에 보면 도키마조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여 합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스테파노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주신다고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그랬어요. 주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에 천국에서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혹이 많고 도전이 많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격을 깨트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들을 이기고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스테파노서 그 면류관을 받는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우승자가 그 마라톤에 우승하여 월계관을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치고 그 훈련을 통해 얼마나 많이 아팠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고생과 수고와 땀과 눈물 없이는 우승자의 자리에 서서 월계관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상대의 높이는 고생의 높이와 비례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힘든 과정을 이겨낸 사람이 더 높은 시상대에 우승자의 월계관을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격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세력 앞에서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지는 성숙하고 강한 믿음, 예수 믿는 그 인격을 도저히 지켜내고 예수 향기 풍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 도키마조 시험, 도키마조의 어려움, 도키마조의 역경, 도키마조의 위기를 이따금씩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해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보게 되고 내 부족함을 보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키마조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더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그만큼 다듬어져서 예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키마조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예수님 닮은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에 천국에서 승리자의 월계관을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때때로는 이해 안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예수 닮은 인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다양한 세력들의 그 도전을 끝까지 이겨내고 주님의 나라에서 월계관 받는 승리자로 서는 그런 성숙하고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저와 여러분에게 도키마조 시험을 통해 어려움을 주시고 위기를 겪게 하시고 꽉 막힘을 경험하게 하시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그 도키마조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여 합격 도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키마조 시험을 통해 저와 여러분 더 성숙한 믿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더 예수님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키마조 시험을 통해 단련된 만큼, 성숙해진 만큼, 강해진 만큼 그런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마지막 날에 틀림없이 그분 앞에서 우승자의 면류관, 최후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면류관 받을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성숙한 신앙인, 강한 신앙인, 멋진 예수 닮은 인격을 가진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허락하시는 도키마조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디내어 그날에 주님 앞에서 이런 승리자의 최후 영원한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차지하는 주인공들로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